이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점, 다른 점, 그리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정리가 돼야 이 복음이 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뭐다 이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율법이라는 십계명은 우리가 믿으라고 지키라고 뭐 이렇게 준 어떤 율례가 아니라, 율법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을 깨닫는 이 잣대에서 이 율법은 바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준 하나님의 십계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율법 아래 오시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 아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품에서 말씀으로 오시니까 이제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니까, 결국 그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준 이름이 몸을 가지고 온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온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직도 사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옛사람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되고 우리도 십자가로 가야만이,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율법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이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기 되면서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이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1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항상 우리는 예수 이러면 율법인 줄을 아셔야 돼. 율법 아래 온 분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그래서 버린 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다 이렇게 알려줄 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이 주라는 것은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 여자에게 온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예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는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베드로처럼 인류 최초의 고백이 이게 나온 거예요. 주는 예수라고 되면 안 되고 주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고린도서가 3장 17절에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 주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주로 됐다는 것은 예수는 보이는 인자,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몸을 들여서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이 되신 거예요. 결국 예수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십자가의 죽음이 되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라는 겁니다. 영. 그래서 이 영을 보고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예수를 보고 영이라고 하지 안 되고 영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 시인. 예수를 예수로 시인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종교고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로 더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로 가다가 죽기 싫다고 그냥 곁길로 가면 이게 인류 구원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로 시인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법을 법으로 정해버렸다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이미 십자가에 죽을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를 예수 그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예수가 이제 우리가 주로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된다니까. 왜? 버릴 때는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모퉁이 머릿돌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영과 이 말씀이 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믿음이 돼가지고 알아들어야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제대로 안 들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제대로 이해가 돼야만이 건축자들이 버린 이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것을 알아듣고 이것이 바로 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영이 예수를 통하여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영을 시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주를 시인해야 되는데 결국 예수를 영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예수로 똑같은 이름으로 시인하게 되면 이거 영으로 시인한 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이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하면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어디 있지 않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육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지금 율법이잖아. 우리 옛사람이 율법이에요. 이 옛사람의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사람으로. 그런데 버린 돌로 오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내용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이름이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그거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거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된 게 이게 영이라니까 지금요. 그 영의 이름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그리스도가 영인데 주가 영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이 모든 것은 다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마태복음 21장 42절이 예수로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는 머릿돌이 된 요 내용이 예수로 됐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주가 예수로 고백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2000년 전에 몸이 있었던 예수 믿으면 그건 다른 예수예요.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이 주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주를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가 이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대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냐.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막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건 영의 얘기니까 성령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자세로 말씀의 갈급함이 있는 가운데 이 복음을 찾았던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음성을 듣고 성령이 도와줘서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 예, 이 영을 예수로 받아들였다.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그건 다른 예수라니까 그게요. 이 영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내가 이제 영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 이거를요. 그런데 이 영은 보이지 않아요. 이 영은 여러분이 잡을 수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 영 앞에 그리스도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영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는데도 이건 너무 성경을, 마태복음 22장은 성경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 예, 성경이 뿌린 모퉁이에 이 머릿돌이 주로 말미암아 된 건데 이 주가 예수인지 영인지 주가 그리스도인지 성경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그냥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로, 이게 다른 예수인지도 모르고요 지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장 17절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나와야 이게 성경이 풀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정말 목회자나 그리스도를 아는 진짜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예수를 주로, 예수를 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인 줄 아는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 가야만이 2000년 전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요. 예. 안 그러고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다 지금 헛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게 지금요. 십자가가 뭐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이 뭐다, 육체의 옛사람이라는 걸 알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 아래 왔구나.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율법을 통하여 깨달았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죽음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 우리는 믿음의 죽음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은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이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을 만나야만이, 아, 율법이 뭐다?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영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거구나. 그 영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24절에 내려가서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고 마태복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알아요 이거를요. 예.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해보면 들려오는 거예요. 아, 버렸을 때의 그 돌은 예수지만 다시 부활했을 때는 모퉁이의 머릿돌구나.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로 됐나 봤더니 주로 말미암아 됐다. 이 기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결국 이 주는 2000년 전에 몸으로 있다고 온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온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 누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인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화와 족보와 철학적으로 성경을 배워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학교 자체의 교수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래서 철학과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서 신학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 이게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신학교하고 그런 학문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 복음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 복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 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 참복음이 초대교회는 잠시 전해졌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도 보니까 예수를 예수로 전합니까? 주로 말미암아 된 거니까 이제 이 예수를 뭐로 전해줘야 돼요? 영이라고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영은 안 보이니까 뭐로 전해줘야지 영이 돼요? 그리스도가 영이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영으로 전해줘야 된다니까 이제 예수를. 그러니까 영이라는 이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되어 있다니까. 주가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도 그리스도가 영이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육신이 있는 다시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예수로 전해주게 되고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믿고 있다. 불교가 좋아가지고 그냥 석가를 그때부터 내 신으로 믿는 거나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로 그냥 하나님 아들로 믿는 종교나 똑같은 세계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5장 42절에 말하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말하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말하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하고 곳곳 성경 자체는 어떤 누구도 이 예수는 이제 영으로 밝히 증거해 줘야 돼요. 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걸 예수를 이제 주로 시인시켜 주는 거고 곧 예수를 영으로 이제 시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되고 지금 망각되어져 가고 있고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망각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교리와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고린도서 1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복음을 받아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누가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지금 100명 중에 99명이 지금 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누구 예수? 그건 다른 예수예요. 이름만 예수라니까 난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앞에 다른 예수가 붙어 있는 걸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 우리는 지금 영을 받았어. 그런데 거기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누구를 이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이제 이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영을 예수라고 하면 귀신의 영이 되고 다른 복음이 돼요. 그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이려면 누구라고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이 돼야만이 다른 복음이 안 되고 다른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부 다 받은 게 딤전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거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귀신의 가르침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종교 믿음이에요? 내가 실상이 돼야 돼요. 그 실상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망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죽은 나니가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믿음에서 다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게 떠나 있을까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알려줘야지 되는데 이게 잘못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이거 바꿔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도 여러분요 맨 땅에다 짓는 게 쉽지 100층짜리 올려놓은 거 그 땅 다 허물어 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기초가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가서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예수를 이제 주로 시인시켜주는 그 영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많은 사람을 다 떠나게 해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게 하고 영과 귀신이 가르침, 그건 진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이 여러분 성경 갖다 버려놓고 그냥 불경 갖다가 놓고 야 이게 예수다 이렇게 가르칠까요? 성경, 큰 성경 갖다 놓고 이 말씀을 갖다가 전부 다요 자기 교리대로 해석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동어 반복만 한 거예요. 그냥 귀신에게 놀아난 거죠.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지금 꽉 들어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30% 이상의 성도가 떨어져 나가니까 공황 상태야. 답도 없어요. 큰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개척교회, 적은 교회들도 이 성도들이 이제는 이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불안하고, 적은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 코로나가 옮겨올까 싶어서 30%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30%가.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대안도 없어요. 답도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양심의 화인 맞아요. 이게 정말 구원 못 받아요. 진짜 마지막 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가 양심 화인 맞았어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 말을 거짓말하는 자들이 돼버려요. 거기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듣는 지금 이 시점에 진짜 이 거짓말은 시편이 58편에서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봐요. 진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요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이라는 아담의 죄를 내 부모로부터 받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이걸 그리스도를 만나가 바꾸기 전에는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저절로 거짓말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안 되려고 그러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사망으로 가는 죄구나, 이 죄를 믿어져서 성령을 통하여 믿어져서 그 죄를 가지고 또 십자가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행함이 돼야만이 그때부터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니까. 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곁길로 간 자들이에요. 나면서부터요 여러분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말씀은 알 수가 없어요. 남을 속여야 거짓말인 줄 알아요.
우리는 이미 못해서부터 이미 거짓말쟁이로 태어난다니까요.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에레미야도 7장 4절 가보시라니까. 이 에레미야도 7장 4절을 통하여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하는 게 다 거짓말을 하려고, 믿지 말라고 하잖아, 여러분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다 가들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가 똑같아요, 여러분요. 날 때부터의 옛사람이란 이 죄를 예수로 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하게 얘기해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아무리 이게 박사가 돼서 성전이라고 가르쳐도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예. 뭐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아까 시편이 알려줬잖아요. 58편 3절에. 예. 날 때부터의 무슨 몸.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그냥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왜 성전이라고 가르쳤는데도 왜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 말에 옛사람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이 101편 7절에서도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 행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로마서 7장 5절을 통하여 잘 알아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내 집 앞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죄 하나를 안 지어도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그 마지막은 구원 못 받는 옛사람이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예수를 좀 믿었다고 해가지고 11조 좀 하고 막 충성봉사했다고 100원 드리고 1,000원 내놓으세요. 이건 강도예요, 강도. 적어도 1,000원 드리면 주님 1,000원만 주세요. 요 정도 되면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있긴. 1,000원 드리고 10,000원 달라 그런다니까요. 이런 강도가 어디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요한일서 2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다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베드로처럼 이 주는 영이라니까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제는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예. 모퉁이의 물이 떠는 기함을 보지 못했느냐? 이게 주로 된 것이 아니더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인자로 사람으로 마리아를 통해 율법의 아래 왔지만 그래 그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지만 아들이란 말을 입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게 비밀이에요. 예. 그리고 언제 아들이라고 해라? 머릿돌이 되었을 때, 머릿돌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고 추가되었을 때, 그때부터 너희들은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라. 구원받는다. 성경은 이거라니까, 여러분요. 결국 거짓말을 하는 자는 뭐가 거짓말입니까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입니까요? 거짓말 안 해도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 되는 게 본질이에요. 예.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그 사람이 지금도 예수를 주가 되는 이 영으로, 예수를 영은 예수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이 시인이 된다니까. 안 죽고 그냥 대신 죽음을 시인했어요. 그건 시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예수가 주라는 걸로 시인이 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 두 번째, 믿어진 그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믿음으로 죽어야 돼.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이에요. 그 두 단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백날 천날 해도요,
그건 아직도 예수가 주로 시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요? 야고보서가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아무리 입으로 나팔나팔해도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요, 우리가 그냥 충성봉사하는 이런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 행함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종교 행위의 신앙생활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14년 동안 그냥 막 죽도록 충성봉사한 게 그게 다 믿음의 행함이다. 신앙의 행위다. 신앙의 행위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 신앙의 행위가 믿음의 행함으로 바뀌었다? 22절에 보니까 누구를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것이 23절에 누구를 말합니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긴 것이 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지 않았더냐. 결국 누구를 제단에 바칠 때예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예요. 결국은 이삭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이삭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예수로 믿었던 이스마엘이 14년을 청산하고 이제야 100세가 돼서 깨달아서 예수를 주로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그것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댔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뭐 할 때예요?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을 때. 예. 그것을 예수를 주로 시인한 건데 예수를 뭘로 받아들인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거라니까 여러분, 그때가.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를 가리켰는데 곧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을 통하여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가 3장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 안 되려고 그러면 무슨 사람부터 벗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질성이라니까. 아직도 나는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100권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학,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 안 되려고 그러면 뭐부터 벗어야 되는데요? 옛사람 이거 빨리 해결해야만이 거짓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 옛사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주로 기인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예.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결하지 않으면 거짓말이고 뭘 해결하면 거짓말이 안 돼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옛사람이 뭡니까, 여러분요? 이건 이제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배울 때 제가 이걸 알려드린 게 그거잖아요. 결국 율법을 통하여 저 옛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이 저거 깨달으라고 준 거야. 옛사람을 발견하라고.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을 모르면 옛사람을 알 수가 없고, 옛사람을 알려면 모세의 십계명을 알아야 그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야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알아가지고 결국 뭘 깨달았다? 죄를 깨달았다. 거짓말하는 게 내 안에 있구나. 예? 내가 거짓말을 사람들 앞에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섭을 쫓는 무슨 사람? 옛사람. 그리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에베소서가 4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부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그거 해결 못하고 죽으면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가는 썩어짐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라는 이 본질성의 옛사람이라는 아담의 죄, 이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요. 믿음으로 벗어야 된다니까요. 예.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딤전 아까 4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뭘 가르치는 거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것이.